이 땅에는 다양한 모습들의 교회들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더 심각해졌어요. 심각하다. 더 다양해졌습니다. 교회 모습들이 더 다양하고 그 전에 교회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제 다양한 자기의 편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당연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갈피를 못 잡으면 성도들이야 자기가 편한 대로 가고자 하겠죠. 요즘 교회 안팎에서 이러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다. 예. 좋은 의미에서 그러한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나쁜 의미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게 교회다운 겁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겠죠. 어떤 게 교회다운 거예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오늘 레위기를 보는데 레위기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 그런다면 거룩이에요. 교회가 가장 교회답게 보일 때는 교회가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가장 기뻐하실 때는 교회가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 몇 주 됐죠? 몇 달 됐습니까?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레위기서를 보고 있어요. 레위기서를 보면서 느낀 바가 좀 있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금 점검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상이 다른 교회들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발부둥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죠.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21세기에는 그대로 그러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형태가 달라졌다는 거지 가르침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우리 신앙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번제인데,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제물에 대한 원리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흠 없는 수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흠 없는 거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2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흠 없는 거를 드려라 라는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 흠 없는 거 드리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 흠 없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말하는 것과 신약 시대 때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흠 없는 거 드리라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릴 때 대개 어떠한 예물을 드리냐면 보통 1년 된 수컷으로 드렸어요. 1년 된 수컷을 드렸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1년, 동물에게 1년 됐을 때 가장 좋은 시기인데 인간에게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해보면 가장 열정적이고 지혜도 있고 막 활동할 수 있는 30대예요. 30대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가장 좋은 나이 33세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보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짐승을 잡아 죽였고, 그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 죽였고 요즘에는 그냥 성경책 펼쳐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레위 제사법 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 숫소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무엇을 그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어린 양이 올 것인데 그 양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어떤 개념에 있을 때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원하여 드려지는 것, 그게 가장 기쁘시게 받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기쁘시게 받는 것도 되어지는데 자원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끌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오늘 5조 말씀에서도 그렇죠. 자원하여서 본인이 앞으로 사역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부분이, 이게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배자가 반드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하는 개념은 번제는 죄 사함이 있죠. 그러니까 짐승을 가져다가 그 위에 자기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하는 개념은 내 죄를 고백하는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개념을 레위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냐면 짐승에게 안수한다라는 개념은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내 죄를 안수하면서 내 죄를 고백을 하면 내 죄가 나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이 짐승의 머리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정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제물한테 안수하고 고백을 하고 내 죄가 여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누구예요?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가 죽지 말고 짐승을 가져와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수하고 네 죄가 이 짐승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고 이 짐승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의 목에 칼이 들어와서 그 짐승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요. 그러면 예배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 죄는 주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저 짐승을 대신 잡아 죽이게 하셨다. 이게 은혜로 자기한테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에게 안수할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 뭐냐? 마지막으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레위기 1장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일단 잡아 죽이라. 잡아 웃어도 될 이야기는 아닌데 잡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랑 제사장이랑 지금 역할이 다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고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올려놓고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고 들어가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신약이든 구약이든 죄 용서를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잡으라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왜 교회에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짐승을 잡았어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법이 엄청나게 깐깐합니다. 그 제사장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이 구약 시대의 짐승처럼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다 바치실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레위기에서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구약의 그림자는 이게 실체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 신약의 실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입니다. 구약은 어때요? 1년에 몇 번씩 자기가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여가지고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뭡니까? 이때는 완벽한 제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표지 않습니까? 신약은 완벽한 제물이에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완벽하게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문제, 예수의 피로 다 사하셨다. 현재 문제, 과거의 미래까지 어떻게 사하셨습니까? 완벽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범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셔야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까지 우리가 예수 피에 의지하여서 예수 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실체고 이게 바로 신약의 실체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 성취가 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공동체, 언약을 받은 사람,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공동체로 이 교회로 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재림까지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레위기서도 설교 안 하고 넘어갈 법도 한데 이 레위기서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레위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도 예수. 왜 창세기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누가 온다고 하면 여자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피 바른 날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 땅에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면서 이렇게 제사를 치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제사법 안에 들어간 가르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가장 잘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한 말 안수하고 제가 넘어가고 그가 죽는가. 근데 나는 실제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염소나 수소나 양이나 죽는 것과 같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던 거예요. 나도 함께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죽었는데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신 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전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공의가 그대로 나한테 증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믿음으로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니, 그리 복잡합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의 문제가 다 사하여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이제 불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을 태워서 냄새를 올리는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날. 이거는 인간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짐승 사람을 태울 때 나는 냄새가 그렇게 유쾌한 냄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 짐승들을 태웠을 때 그거 향기로운데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방법을 세웠고 너희가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다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제물이 태워져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흠량히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죠.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신 것을 둘째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사, 예수님의 몸을 통한 십자가의 제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흡족히 받으셨다라는 부분이 되냐면 오늘 레위기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엄청나게 동떨어진 엄인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요. 처음도 거룩하시고 지금도 거룩하시고 나중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분의 형상 따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사람이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변합니까? 거룩이라는 본성이 있대.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들은 어차피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이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죄인들을 건져 세웁니까? 아니, 같은 여객선을 가다가 여객선에 침몰하는 순간이 있어요. 침몰할 때 보면 이 안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옆에 사람들을 구합니까?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렇다. 나도 죄 때문에 죽고 여러분도 죄 때문에 죽는데 제가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제가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주 교만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죄인들을 구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 죄의 사함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었는데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거룩함을 입을 것이다. 이 거룩함을 입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함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크게 요구하는 부분들도 거룩함이고, 이게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서신을 쓸 때 강조하는 그 부분들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거룩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과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영역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라 사도들 입장에서 야, 오늘날 너희들은 참 말이 안 통한다. 어찌 그리 타락을 하였나. 그렇게 하기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여전히 요구하십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70년 동안 회복하여서 돌아올 때 그들이 육신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불러 세우는 거야. 그 이후에 계속 음한 짓 하다가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났죠. 오늘 오전 말씀에 본문 말씀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를 왜 두려워하냐? 그게 누가 진치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 그리고 누가 진치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몇백 개나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옥죄는, 그게 복음입니까? 그만한 타락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힘과 권력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우리들 죄인들에게 거룩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거룩함이 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러면 학자들 율책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선악들, 성성들, 성무선악들. 이 선악들은 뭐예요? 사람은 본질상 악하다. 성성들은 원래 착한데 환경 때문에 악해졌다. 뭐가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악설이 맞죠. 원래 악합니다. 우리들한테 뭐가 그리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사모님이 신도라 좀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뜰 놓고 오는데 좋은 말을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내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그렇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게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가 영향이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그 제사 안에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본인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알고 보면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며 이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다 그 의미만 알려지면 우리에게 그대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첫 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감사의 제사, 화제, 속죄제, 속건제 막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번제가 중요하냐면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감사의 제사도 드릴 수가 있고 화목 제물도 드릴 수가 있고 속건제 제물도 드릴 수가 있고 이 번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드려진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영적으로 회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말이 되어집니까? 이 성경 누가 기록한 겁니까?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아닙니까? 이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부분들을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는 말이 돼요. 물론 어제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일을 많이 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조금 전달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거 말고는 저분한테 지금 성령이 없구나 라고 인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부터가 구주를 믿는 것부터가 예배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같이 확 일어났어요.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1대1수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옳다. 뭐가 옳고 그런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가 터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바꾸시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이게 피박이 심한데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라고 하는. 사도들도 이 피박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 받았다는. 하나님은 말이 앞뒤가 받기 싫은 분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워낙 다양한 모습의 예배 스타일이 많아지고 다양한 모습의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네 저렇게 드려야 되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 그렇게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좋은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오늘 애들 슈퍼북스에 다윗 이야기 나왔잖아요. 다윗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만 골리앗 일로 와봐라.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결혼하고 나서도 왕이 되어지고 나서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렇게 덩실덩실 춤추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때까지 뭐 일반 교회처럼 이렇게 늘어지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뭐 덩실덩실 하는 거는 우리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덩실이 은혜고 덩실이 기준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임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이래 손 들라 그러면 손 이렇게 들고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가십시다가 아니라 하던 대로 가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가야 되죠. 우리가 믿음이 완벽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까지 상달되지 않았다 그러면 상달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더 열심히 더 갈고 닦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자신의 몸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우리 죄가 있긴 한데 우리 죄를 태우는 거 아니에요. 숫도, 순양 뭐 이런 여러 가지 짐승을 이렇게 드려지는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온전히 구약 시대 때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드려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쁘시게 받으셨다. 자발에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기쁘시게 받으셨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제발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제발 어쩔 수 없이 끌려 예배 드리지 말고 자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우리 애기들부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은혜가 안 되면 끌려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와서 앉아있을 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쫑쫑타임 치고 내가 오늘부터는 자발하여서 예배 드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향기로운 예물이 드려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들어줘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줘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 삶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세 이 모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알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인가? 한번 고민해봐요. 여기서 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분입니다.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인간 중심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포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의 속성이 거룩이신데 이 거룩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그 거룩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룩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게 그렇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바지가랑이가 흘러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저거는 저렇다 정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러면 더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예배가 성공하였다 뭐 그런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향기가 올라가요. 아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회복되시고 회복되신 분들은 더 강하게 이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제 스케줄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젊었을 때는 신학교도 가서 하고 선교도 가고 지역 목사님과 올리고 하고 아니 5, 60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혼자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목회하는 것도 괜찮다. 젊었을 때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기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뭐 제가 이게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될 문제는 아니고 뭐 문 열어 주시는 한에서는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부분에 문이 열렸다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예배가 뭐 이런 부분이 되어졌다 그러면 도전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결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 오전 설교에 의하면 이제 때에 따라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러한 것도 감수가 되어지는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거룩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본질, 나의 복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려진 희생, 너희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감수를 하겠다. 이 결단,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돈 없는 사람들의 결단 헌신,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생명,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오늘 레위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요.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근데 오늘 다 이야기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그 부분들을 오늘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 회복하십시다.